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앞이 꽉 채워지는 듯한 느낌. 권호 형제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지원 형제하고 또 권호 형제가 이제 또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또 선교를 가는 이유가 또 그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선교지를 또 가는 것이죠. 대부분 저희들이 선교를 갈 때 좀 삶이 약간 이렇게 어렵거나 좀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또 많이 우리가 또 선교지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그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뭐 그 마냥 행복하지는 않죠. 살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소비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금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즉, 돈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겠지. 저 사람 저 귀에 보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소비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저 사람은 소비를 많이 할 수 없는, 즉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청년에 대해 음란함에 대한 문제들도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더럽고 추악하고 이건 둘째치고 저는 청년들한테 음란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나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상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지불하고 사람을 상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그저 내 욕구를 위한 상품으로 상품화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죠. 어느 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귀함, 그 가치가 물질보다 덜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냥 나의 어떠한 만족과 유익과 욕구를 위한 그냥 도구로 여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사회 안에서 또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 뭐 하청이나 하하청이나 그저 그 한 사람의 노동력을 그냥 그 회사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려는 이유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잘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운행하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운행하시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때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달랑 요 얇은 한두 페이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창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빠르게 지으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뭔가 결과 값이 바로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운행하다라는 이 말씀, 라카프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카프라다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어미 닭이 그 알을 품어낼 때 그것을 라카프라고 하고, 또 하나는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가 있는 그 둥지 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 둥지를 바라보는 것을 라카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라는 이 라카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 한 번 하고, 또 하나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시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혼주부터 여기 감사합니다. 네, 주여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는 말씀, 이 신명기 말씀에 라카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마치 첫 비상을 위해 둥지에 뛰어내리는 독수리 새끼를 둥지 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지켜보는 어미 독수리의 그 모습들, 그것을 라카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질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라카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많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 세상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어미닭이 알을 품는 것 같이 품으시며, 또한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 위에서 그 새끼가 있는 그 둥지를 위에 돌면서 그 둥지를 바라보고 있듯이 그 세상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세상을 품으시고 또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그 공허하고 무질서와 흑암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그 어둠으로 가득한 무질서와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심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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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재미없다. 그리고 외롭다. 그래서 만들자.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이 만드실 그 세상, 그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마음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무질서와 흑암과 아무 소망이 없고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온 땅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을 짓고 또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내가 창조할 건데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그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떤 모양으로 지으면 좋지? 어떤 모양으로 지으면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이 기뻐할까? 행복해할까? 즐거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첫째 딸이 임신하고 이제 날짜를 딱 받아놔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수개월 전부터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어떤 옷을 입힐까? 또 어디에 이렇게 이쁜 침대를 준비해서 재우면 좋을까?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딱 출산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딱 오는 그 길 굉장히 설레죠. 비어있던 그 공간이 이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정말 그 자리의 주인공 된 그 아이가 와서 누워있게 된 완벽한 세상. 뭔가 이쁘게 꾸미고 이 아이를 위해 준비된 세상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꾸민 이 자리에 그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자리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은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행복과 기쁨이 그 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의 천지 창조,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 그 사람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 그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야, 이곳에는 요 정도의 산을 만들어 놓고 또 요 옆에는 좀 오를 만한 작은 언덕배기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사이에 강이 좀 흐르면 좋지 않을까? 더운 여름날에는 이 아이들과 내가 물놀이를 하면서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면 또 좋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완벽한 그 타이밍과 계획들을 가지고 그 천지 창조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획하고 아니야 이것보다는 좀 다른 이 빨간색 꽃이 있으면 파란색 꽃도 있으면 좋겠다. 또 그 계획을 수정하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때를 기다리신 후 그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라카프라는 겁니다. 창조는 즉흥적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에 한두 장 페이지로 정리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뤄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중함의 결과이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결과가 천지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어요.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꿈과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셨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빌어먹을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원망이 들 때도 있겠죠. 아마 열방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런 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왜 우리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한국 땅에서도 마찬가지. 왜 나는 우리 부모님,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난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제가 그래 왔으니까.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이렇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 삶에 소망이 있나? 근데 이 라카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즉흥적인 어떠한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야, 내가 지웅이라는 이 아이를 내가 창조할 텐데 어떤 가정에 이 아이를 두면 좋을까? 어떤 성품을 이 아이에게 주면 좋을까? 이 아이는 어떤 기질을 선물로 주면 좋을까?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서 어떤 은사를 주면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즉흥적으로 누군가의 저주로 아니면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고민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런 가정 안에서 왜 이런 삶들을 또 내게 있는 이 기질과 은사들 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셨을까? 곰곰이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두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아니었다면 난 하나님 몰랐을 것 같은데, 난 다른 환경에 있었다면 난 하나님보단 다른 것을 선택하며 결정했을 것 같은데, 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곳에 나를 두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게 그 은사와 기질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어. 넌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라. 이제 너 앞에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너 앞에 보낼 테니까 그거 이름 한번 지어봐. 아담이 그 한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이름을 지었겠죠. 아,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너 혼자 있는 게 좀 아쉽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줄게. 돕는 자를 너에게 줄게. 하와를 지으시고, 또 죄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동산을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관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까라는 상상들을 해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들은 그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풍성하게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지금 그 인생들, 그 삶들, 삶의 자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기질들, 은사들, 이 모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의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이럴까? 아니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막힌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진 않겠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으로 가득하고 불평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하지만 그 인생들을 지나가다 보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내가 그 시간들을 온전히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찾기를 간구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용납과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당신의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저에겐 그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위에 또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했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가장 저에게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사랑, 인내와 용납. 그 하나님이 제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늘 언제나 제 삶에 대한 불평과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비난을 일삼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모든 인생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막히신 분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실 때 그저 실수와 우연으로 즉흥적으로 날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 향한 놀라운 계획과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거는 다른 성경에도 또한 나와 있습니다. 성경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을 주시다 할 때 그 복을 주시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번역할 수 있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복을 주시다라는 그 바라크라는 그 단어 안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로 요 2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무릎을 꿇다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모습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어떤 의미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오니 어떤 의미일까?
어떤 모습이 상상되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전에 한번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제가 어, 이제 저희 아기가 별로 없었을 때 가볍게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었을 때 이제 처형이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에 한번 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관계하고 하는 게 옛날 약장수 보면 이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른들 얘기하고 있으면 애들은 가 저기 가 있어. 너희들이 들을 얘기 아니야. 약간 이제 어린 아이들을 약간 뭐랄까 좀 터부시하는 약간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어른 사이에 애들이 끼는 게 좀 불편하고. 근데 제가 외국 가서 크게 충격 먹은 게 있어요. 한 70, 80 먹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옆에 딱 갔는데 너무 우리 아이하고 뭔가 이렇게 쏙닥쏙닥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쏙닥쏙닥 얘기하면서 둘이 뭐 한참을 이렇게 얘기 주고받으면서 막 리액션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이야기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될 지켜야 될 명령이야.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너희들이 수행해야 될 반드시 지켜내야 될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명령이야 라는 어떠한 무게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와 같이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동등된 관계로 대화하고 관계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두시면서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당신의 시선을 낮추시고 우리의 시선으로 당신의 자리를 낮추시고 우리와 동등된 관계 안에서 대화하고 관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지 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돈과 지위와 어떠한 관계 안에서 등급을 매기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죠.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가치됨을 평가를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평가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 어디 대학 나왔냐? 너 직장 어디 다니냐?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아?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 올 여름에 해외여행 가봤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떤 외부적인 조건 안에서 우리는 가지고 평가를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과 함께 관계하시는 그 방식은 절대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모양과 모습과 대학과 직장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거 하나님 앞에 절대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딱 하나. 27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는, 평가되어질 수 없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고 수많은 시간들을 고민하시고 그렇게 창조한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해요. 어디에 뭐 봉사를 하든 뭐 얼만큼 수고를 하든 그게 이 사람의 어떠한 존귀한 가치, 이 공동체 안에서 존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넌 참 존귀하다,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라는 고백들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20평생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때에,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내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때에, 가장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때에 제가 있던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향해 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넌 존귀한 자야, 너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하나님과 1대1 신앙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서로를 향해,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지원 형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그 하나님. 또 혜인자매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반석같이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하나님. 주나자매 안에 하나님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등등등.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두신 이유는 그들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의 어떠한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내가 수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내 때를 기다리며 창조한 나에게 정말 귀한 자. 하나님의 평가는 딱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덜 귀하고 더 귀한 자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